해석 요소들 세 번째 영역입니다. 바로 비유적 표현의 방법들입니다. 즉 이거는 비유적인 표현들이 매우 다양한 그러한 표현 방법으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의 수사법이 다 비유적 표현이라고 말하지만 그 표현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14가지 정도 성경에 그런 방법들이 보인다라고 분석을 좀 해본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성경에서만 이런 다양한 표현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일반 언어를 통해서 그 작품을, 문학 작품 같은 것들을 이렇게 구성하는 사람이나 또는 언어를 사용해서 뭔가 그 사람들에게 좀 설명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사실 다양하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뭐 조금씩의 그 해설은 이 각각의 방법의 해설은 좀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성경에 입각하여 그런 방법론에 한번 구분을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직유법입니다. 직유법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다른 존재나 생각을 비교하여 표현하는 또는 진술하는 그런 표현 기법입니다. 주로 이 직유법에 사용되는 용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 수식하는 단어들은 이런 것들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뭐뭇이면, 뭐뭇조차, 뭐뭇만큼 또는 뭐뭇처럼, 뭐뭇과 같이, 뭐뭇과 같은 이런 수식어들이 따라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시편 1편 3절에 보면은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랬죠. 그래서 이 같으며라는 이 단어가 사용됨으로써 바로 이 구절 안에는 비유적인 그런 표현이 등장을 하고 그 비유적인 표현이 바로 직유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킹 제임스 버전과 개역 한글 버전을 비교를 같이 해 놓았습니다. 두 번째 표현법은 은유법입니다. 은유법이란 두 개의 다른 것들 사이에 하나의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비교하는 표현법입니다. 직유법과 은유법은 같이 이렇게 쌍으로 되게 좀 이해하고 기억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직유법은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 이런 그 수식어를 동반한다면 은유법은 바로 뭐뭇이 뭐뭐이다. 뭐뭇은 뭐뭇이 되다. 뭐 이런 수식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등장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뭐뭇이다.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이 바로 은유법을 통해서
나를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은유법은 또 은유법으로서의 특징에 맞게 우리가 그거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해석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과장법이 있습니다. 과장법은 특정한 효과의 강조를 위해 문자 그대로의 의미보다 과장하여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도 보면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니 너희를 향한 우리의 말은 예하고는 아니오함이 아니었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치 내가 이 좀 저자가 바울이라고 바울이 하나님 같은 그런 하나의 뭐 정체성으로 지금 그 교인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예 외에는 안 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데 자신을 좀 과장되게 표현하는 거죠. 과장되었다고 한다면 어떤 의미, 어떤 말을 하고 싶을 때 거기에 그 순간에 그렇게 자기를 과장했을 뿐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그런 겁니다. 네 번째는 환유법입니다. 제유법, 환유법이 또 한 쌍처럼 보여지는데 이 환유법, 제유법을 대유법이라고 합니다. 대유법 중에 환유법과 제유법이 나뉜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 환유법은 사물의 속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낱말을 빌려와서 표현하는 그러한 기법을 말합니다. 성경 구절보다는 예를 들어서 보좌 한다면 그건 왕이라는 그런 표현을 다른 단어로 대신 사용한다. 그런 말입니다. 병하면 이건 마실 거라든지 포도주라든지 이런 거를 나타낸다든지 털과 깃털은 짐승과 날짐승을 표현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 환유법의 대유법 중에 환유법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어서 제유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대유법 중에 한 형식인데 이는 사물의 어떤 부분으로 그 사물에 내포되어 있는 전체를 표현하는 그런 표현 기법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때 빵이라는 것은 바로 사람이 음식을 표현하는 거죠. 그 음식을 빵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타내고 사실 이 의미 안에는 음식이라고 하는 전체를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의인화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아마 많이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성경에는 의외로 이러한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사물이나 동물에게 사람의 속성이나 행동을 적용시켜 표현하는 기법입니다. 이사야서 24장 23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달이 당황하고 해가 부끄러워할 것이요. 그렇죠? 달과 해가 사람들에게 표현되는, 사람들에게 쓰여지는 어떤 그런 감정의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달이 어떻게 당황하는지 어떻게 아나요? 해가 어떻게 부끄러워하는지 아나요? 그러나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이제 표현하는 것을 의인화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반어법이라는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본래 의미의 반대적인 뜻으로 진술하는 표현 기법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표현 방법을 보게 되면, 그렇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그 해석이 상당히 다를 수 있겠죠. 아, 이거는 반어법이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성경의 전체와 충돌된다든지 저자의 의도나 목적에 충돌된다든지, 그러려면 저자의 의도와 목적을 내가 관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알아야죠. 그래야 이런 그 문자적인지 비유적인지 표현에 애매한 어떤 그런 문장이나 구절에서 우리는 그것을 문자적이다, 비유적이다 규정하고, 비유적이라면 어떤 표현 방법을 썼는지, 아, 이때 이거는 반어법 같아 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 있으려면 이러한 표현 방법들의 다양한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해석의 방법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에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이제 배부르고 이제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처럼 군림하였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독자들의 어떤 지금 상태를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군림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바라노니 이것은 우리도 너희와 함께 군림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세상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이에요. 맞기는 한데 그것이 세상에서 왕처럼 군림하고 부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런 것을 지금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반대의 상황, 다른 상황에서의 그런 왕노릇을 지금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또 신인 동형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속성이나 행동의 모습을, 사람의 속성이나 행동의 모습을 주님께 적용시켜서 표현하는 게, 하나님과 사람을 동일시하여 표현하는 것. 사람과 하나님이 동일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동일한 형식을 취하여 표현하는 것도 성경에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과 어떤 관계성을 긴밀하게 나타내는 그런 표현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59편 1절에도 보면,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치려고 일어나는 자들에게서 나를 보호하소서. 마치 하나님이 나를 돕는 마치 일꾼처럼, 종처럼, 또는 나의 어떤 왕처럼 하나님과 내가 동일한 인간의 어떤 관계를 가지는 그런 존재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만큼 친숙하고 친밀하고 나와 동일한 그런 것을 함께 가지고 있다. 이렇게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돈업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물을 향해서 사람에게 하듯 하는
그런 것입니다. 동물이나 사물에 대해서 사람에게 하듯이 내가 행동하는 그런 표현 기법,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 사망,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이 사람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에게 하듯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표현 기법은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그 사망 자체가 마치 살아있는 어떤 존재로 여기고 마치 사람에게 대하듯 말하는 것. 뭐 그런 것이 도노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완고거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가 그 표현을 사실은 강조하고 싶은데 그것을 강하게 말하고 싶은데 오히려 완곡하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더 그 의미를 강조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5장 12절에도 보면 나는 너희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아예 잘려나가기를 원하노라. 이 사실은 그들이 멸망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잘려나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오히려 완곡하게 표현함으로써 무엇인가 강조가 느껴지는 그런 거죠. 그래서 잘려나가기를 원한다니까 뭐 죽는 건 아니고 관계를 끊어라.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뭐 좀 완곡하게 그들과 절대 관계를 하면 안 된다. 그들은 멸망당해야 할 존재야.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실제적으로 느끼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죠. 간접 대치법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에서 주체가 되는 인물이나 또는 대상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거나 또는 높이지 않고 그 대상의 소유물 또는 신체 부분 또는 의견 등과 관련된 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주로 뭐뭐로서 또는 곧, 즉 이런 용어들이 좀 사용되면서 이런 간접 화법 또는 간접 대치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좋은 예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께서 무엇보다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는데 뭐라고 했느냐면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위선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누룩이라는 말을 표현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그 말하고 싶은 의미를 나타내는. 그래서 즉 곧 뭐뭐로써 등의 표현을 통하여 실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다는 것을 말씀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또 관용어법이 있습니다. 관용어법. 이거는 통상적으로 또는 특정한 상황에 적용되는 것인데 이렇게 말하면 누구나 그것이 어떤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는 하나의 그 통상적
개념을 가져다 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사기 17장 1절, 15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5장 1절에 보면 삼손의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가서 아내를 찾아 이르되 내가 침상에서 내 아내에게로 들어가고자 하노라. 침실에 들어가고자 하노라. 이거는 바로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를 알기 원하노라.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 표현들은 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그와 성관계를 갖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거를 관용어로 사용해서 표현하는 비유적 표현법이 있다 하는 겁니다. 또 역설법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불합리하거나 스스로 모순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논리적인 사고에 충돌되는 이런 거지만 표현을 함으로써 그 실제적인 의미는 합리적인 어떤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이 그 대표적인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고자 하면 구원을 받는다. 매우 역설적인 그런 내용이죠. 이런 것들이 표현 기법의 다양한 그런 방법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14번째의 그 표현 방법으로는 수사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이때는 rhetorical question이죠. 근데 내가 질문을 했지만 질문을 통해서 듣는 사람들의 답을 내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말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따른 뭐 설명이든 어떤 논증을 해가는 그런 거. 시편 56편 7절 8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불법을 써서 피하겠나이까? 불법을 써서 피하겠나이까? 오 하나님이여, 주의 분노로 그 백성을 내던지소서. 또 내가 떠도는 것을 주께서 아시오니 내 눈물들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것들이 주의 책에 있지 아니하나이까. 의외로 이 수사적인 질문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문자적인지 비유적인지 하는 규정을 할 수 있고, 비유적이라면 이런 표현법의 특징에 따라서 해석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석 두 번째 시간에도 실습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습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몇 가지 요령 또는 내용을, 그리고 실제 그 실습한 또 도표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구절 1절에서 5절까지는 세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 본문 자체도 세 구분이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오늘 그 도표를 보여드리는 부분도 한 그 노트 페이지에 관찰과 본문과 그 다음에 질문, 이해를 위한 질문, 이 세 칸을 구비해서 그 내용들을 정리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은 세 구분으로 좀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 2절과 3절, 4절, 그리고 5절 말씀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해를 위한 질문들을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이해를 위한 질문들을 우리가 결국 이제 그 답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해석의 실마리들을 쭉 정리해 한 뒤에 이것들의 가장 중요한 어떤 내용 또는 이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의 해석에 그 필요한 부분을 실제 해보는 이런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나온 도표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도표는 지금 페이지가 3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절, 2절 본문 한 구분, 그 다음에 (3절) (4절) 그 다음에 5절, 3절, 4절, 그 다음에 5절 이렇게 해서 3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형식은 가운데 칸에 본문을 아주 심플한 기계적 구조로 본문을 기록해 놓고 그다음에 왼쪽에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칸에는 바로 그 관찰을 통해서 이해를 위한 질문들을 산출해서 그 질문들의 내용들을 기록합니다. 어떤 질문을 했는지. 그렇다면 그 질문들에서 내가 답하면서 이제 본문의 해석을 쭉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의 해석들을 종합해서 이런 해석을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강의의 내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해석을 우리가 함에 있어서 관찰을 했던 내용을 한번 다시 좀 복기를 해보면 우리가 책을 관찰할 때 그 샘플로 실습으로 야고보서를 선정해서 그 야고보서의 전체 책의 윤곽을 가졌습니다. 그 윤곽에 보면 책 전체의 주제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그 각 책이 5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그
책의 주제에 맞게 장별로 또는 단원별로 구성되어 있는지 하는 것들을 정리하고 각 장은 크게 어떤 내용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지 하는 그 책의 윤곽을 우리가 공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초로 해서 그 윤곽 책의 구조를 다시 한번 이제 복기를 해 보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은 거기에서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을 했던 것이고요. 전체 책의 주제 문장으로 하나 기록을 했던 것이 살아있는 믿음은 실제하고 있는 행동을 통하여 나타난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5장이 있지만 각 장이 구분이 되기는 해도 대략 3장, 4장은 하나의 단원으로 묶여가지고 그 단원의 제목이 믿음의 실천적 증거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3장은 바로 지혜를 통해서 믿음의 실천적인 증거를 나타낸다 해서 3장은 이제 지혜를 말하고 있는데 이 지혜를 말하기에 앞서 3장에는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한번 비교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3장의 제목 혹은 권고 사항으로서 말하고 있는 것이 많은 선생이 되지 말라. 말에 실족함이 없도록 하라. 이런 3장의 하나의 타이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 3장을 통해서 권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이 3장은 두 단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과 12절, 그리고 12절로부터 13절. 이게 큰 단락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실제 공부를 우리가 하면서 실습에 사용된 것은 이 3장 1절에서 12절 안에서도 대략 세 구분으로 나누어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6절에서 몇 절, 또 마지막에 부분해서 한 세 구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이렇게 공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이제 3장 1절에서 5절에 대하여 지금 관찰을 했고 이해를 위한 질문을 함으로써 이렇게 해석을 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제는 이제 격언과 같은 권고의 이유, 이 권고를 하는 이유를 이 지금 3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많은 사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말에 실족하기 때문에 많은 선생이 되지 말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스피킹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안에는 말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그건 뭐예요? 호스, 동물의 말이 나오기 때문에 스피킹과 혀와 온몸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이 본문의 해석 관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 1절, 2절은 그러니까 어떤 권고사항에서 이슈를 제공한다면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3절, 4절 그리고 5절에 조명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조명은 비유적인 어떤 그런
표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조명을 3개 사용을 합니다. 조명 하나는 뭐냐면 말, 이때는 호스를 말합니다. 말과 굴레, 이 굴레를 통해서 말을 통제하는 것을 소개하고, 두 번째 조명은 바로 배와 키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다 이런 것들은 사람이 움직일 수 있게 또는 길들일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을 소개합니다. 또 5절에서는 조명 3번째 소개되고 있는데, 바로 작은 불과 큰 물체, 큰 산이 타는 뭐 이런 것을 표현하는데, 이때는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그러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작은 기관인 혀는 말을 움직입니다. 스피킹, 말을 움직여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은, 그 혀를 통해서 말이 나간 것은, 이 말은 또한 온몸을 이끌어 갑니다. 그게 이제 앞에 그 말이나 배에서는 사람이 그런 것들을 하는 거지만, 지금 이 혀가 말을 움직이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는 있는데, 말이 또 다른 우리의 온몸을 움직이는 그런 것이 되어, 이거는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조명들은 긍정적인 면으로서 조명이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면에 있어서 조명이 되는 것이 있어서, 우리 온몸은 긍정적이면서도 그 부정적인 그 어느 곳에서도 이 초이스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예화를 들은 호스, 말과 배, 이것은 긍정적인 측면에서만 작동이 되는, 사람이 그거를 할 수 있는데, 3번째 조명을 통해서 혀와 말과 온몸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은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것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야고보서 6장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하여 연결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